자, 오후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는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들이 셋째 하늘로 휴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참 특이하게도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시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자, 뭐를 가지고 간대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할 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이방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그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네. 자, 거기에 제가 표기한 걸 보면, 자, 일단 천사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얘기했죠. 자,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죠. 자, 이 영원한 복음을 갖고 마치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죄인들이 믿는 복음인 양 착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지금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서 이 복음은 현재 교회 시대의 복음이 아닌지를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보면요. 우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의 배경이 교회 시대인가요? 아니에요. 예. 여기 14만 4천 명이 하늘로 휴거된 그 상황은 이건 어찌 보면 환란 끝부분입니다. 그렇죠? 환란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지금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교회가 지상에 없는 때라고 이거죠. 그렇죠? 7절에도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할 그때가 임박할 때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곧바로 다음 절에 8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도성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예요? 대환란 끝에 재림 직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 그 뒤에 이 큰 도성 바빌론, 카톨릭의 바티칸이 무너지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대상도, 자, 대상도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아니라 어느 시대요? 환란 시대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간도 환란 끝 무렵이라면 여기 있는 이방인도 지금 현재 이방인이 아니라 환란 끝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그런가 하면 전파되는 내용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잠시 뒤에 보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구원받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에도 발견되진 않아요. 그렇죠? 7절에 메시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뭐래요? 영광 돌리라 이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원천들을 지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게다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사람이에요? 아니죠. 천사죠. 네. 우리는 그간 복음들을 다 보면은 전부 사람들이 전파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여기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는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천사가 복음 전하지 않아요. 예.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할 뿐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에게 위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천사가 흠모합니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차이점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영원한 복음은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죠. 밑에 지금 이제 천사가 날아가는 모습이 이제 그림에 보이죠, 그렇죠? 자, 영원한 복음, 이건 초림 때와 환란 시대의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천국 복음이라든지 또는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찍이 어떤 경고했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바울의 이 경고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영감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뭡니까? 아무리 천사라 해도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밑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보세요. 여기 영원한 복음이 현재 만약 우리 교회 시대의 우리 복음이라면 지금 이 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천사가 저주 받았어요? 저주 안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은 적절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현재 우리가 전한 복음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왜 다르냐? 바로 이번에 제가 밑줄을 쳤죠. 대환란 때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반대로요. 만약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주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만 맞아? 아니면 영원한 복음만 맞아? 이게 아니에요. 모든 복음이 다 맞아요. 다만 그 복음이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만약에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오히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셨다고요. 표적을 행하라 했다고요. 자,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침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건 바울과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저주받아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3번에 마태복음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나타난 복음은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는 한 가지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복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올바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도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데. 예. 이 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개신교회들, 이단 종파들은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위임된 전파사항과 교회 시대에 전파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전파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은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잘 써먹는 구절이거든요. 예. 이게 마치 오늘날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고요. 자, 거기 보시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 뭐를 하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만 보면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성격이 뭐냐면 계속 보세요. 자, 믿고 그 다음 뭐를 받으래요? 침례 받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게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침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위임사항에는 믿고 뭐까지 받으라 그래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방금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모였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으라? 침례 받으라 그랬죠. 바로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위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침례 받으란 말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전파 내용이 왜 우리가 할 수 없는지가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그래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른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표적들이 뭐가 있어요? 뱀들을 집어도 이렇게 물리지 않는다 이거. 예.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 주장하는 소위 은사주의자들한테는 우리가 그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여기에 기록된 표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독이다 마셔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걸 딱 무시하는 거예요. 딱 여기에 뭐만 보는 줄 아세요? 마귀 쫓는 거. 요것만 우리가 한다 이거. 요것만.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거. 요것만 한다 이거예요. 아니 왜 그것만 합니까? 표적들 하면 거기에 다 있잖아요. 마귀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에게도 물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해야죠. 왜 그것만 쏙 빼냐고요. 바로 그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밑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자, 특이한 거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자, 이건 누가 선언한 거냐면 베드로가 선언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인 베드로가 어때요? 딴소리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말을 바꿉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 베드로가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건 베드로가 잘못된 게 아니죠. 왜입니까? 전파 대상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여전히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왕국 복음을 전한 거고, 사도행전 15장은 이미 교회 시대 경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복음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자, 그 내용이 뭔지가 나오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죽음 장사 부활, 이것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늘날 바로 우리가 믿고 전파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에 결국 이 복음들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도. 도대체 어떤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땐 이 얘기하다, 어쩔 땐 저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로 이 복음들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자, 이때는 왕국시대 경륜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초반부
역시나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음?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한 거죠. 하지만 바울이 전했을 때는 무슨 시대? 교회 시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란 얘기죠.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 영원한 복음은 어때요? 지금 제가 얘기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대환란 때 전파될 복음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3번 보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시면 이런 복음 중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복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 그렇죠? 마태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도 역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무슨 복음? 왕국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지상에 실현될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특징이 뭡니까? 천국이 오기 이전에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분하시면 돼요. 아, 왕국 복음은 언제 전하는 거다? 천국이 오기 전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올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걸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연기됐죠. 재림 때로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또 언제 전해야 돼요? 재림 직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대환란 때 그래서 다시 왕국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기쁜 소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으로서 신약 교회들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순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천국 복음 전한다, 저주 받는 거예요. 예. 영원한 복음 전한다, 역시 뭡니까? 저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약간 좀 달라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죠. 여기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복음,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보면 차이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면 이거 은혜의 복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왜 똑같은 게 아니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누가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전했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뭐하고 같이 묶어야 되냐면 천국 복음과 같이 묶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천국을 전파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만 전파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도 전했고 또 뭐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좀 달라요, 개념이. 왜냐? 이때는 아직 십자가 구속이 있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거듭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거듭남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건 뭐냐면 천국 복음과 같은 맥락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국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세우는 왕국은 천국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천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천국은 무슨 왕국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물리적 왕국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이었죠. 네. 이 차이점만 있는 거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초림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영적인 나라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동시에 임했겠죠. 그 당시에. 바로 그게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천년왕국이 되겠죠. 그게 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죠. 예수님은 먼저 뭘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했죠, 유대인이. 그러면 천국도 구했나? 천국도 안 구했죠. 왜? 메시아를 아예 거부해버렸으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연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이 복음이라 했을 때는 천국 복음과 결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져오실 왕국을 전하는 복음이다. 다만 천국은 물리적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영적인 거였다. 그들의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하다 해서 똑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마가복음 1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초림 때 가져 올라가셨던 바로 그 영적인 개념의 왕국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괄호 4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앞선 천국 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전파된 복음이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왕국이라는 점이 천국과 다른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온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냐면 누가복음 9장 2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또 수반된다고 나와요? 표적과 기적들이 수반된다고 나와요. 여러분, 표적은 오직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오늘날 우리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5번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천국의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도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은 단지 뭡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니네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조금만 더 견디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영원한 복음은. 이제 곧 창조주신 바로 그분이 오신다. 이거를 알리는 거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6번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파했대요? 복음을 전파하기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은 아브라함 혼의 구원과 연관된 그게 아니라 기쁜 소식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여기서 얘기했다 했지만 구약에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소식을 약속했어요?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맨 위에 괄호 7번 그 다음에 복음이 뭐가 있냐? 무력전쟁을 통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카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각 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어떻고 또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한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나쁜 보고를 했죠. 거짓 보고. 저 거인들한테 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 저기 못 줘. 이거였어요. 하지만 2명의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어땠어요? 아니다. 올라갈 수 있다. 쟤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했죠.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복음은 무슨 죄인의 구원과 관련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소식. 너희들이 전쟁으로 쟤들 다 때려잡고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백성들 대다수가 들었냐 이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자기가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예. 결국 그들은 이제 안식을 참여할 수 없었던 거죠. 예. 자, 이제 그래서 4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10가지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7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번 잘 보면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보다는 누구요? 이방인들에게 적합한 소식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소개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 이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가 맺혀 있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적합한 거죠. 그것도 어떤 이방인이요?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예. 자, 그렇지만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 했을 때는 일단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도 하늘에서 선포된 걸 들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겠어요?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의 성격이 뭡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심판과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멸망은 바로 집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깝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 다 끝났다. 아, 얘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고통도 끝나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의 경배하는 하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참고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디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는 어때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어요. 영원한 복음은 이제 곧 끝난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번에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계명들을 지키란 말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 안 나오고 뭐예요? 그냥 경배드리란 말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방인이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의 성격과 의미를 잘 아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때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죠. 여기. 자, 지상의 대환란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거기에 남아있는 민족은 역시 한 두 부류로 갈립니다. 일단 유대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환란 때 역시 구원받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또 구원받는 이방인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무슨 복음으로 구원받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다 들으셨어요. 유대인한테는 역시나 무슨 복음이 전파돼요? 왕국,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왕국 복음. 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왕국이 가까이 올 때는 늘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과 침례 요한도 그걸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연기됐죠? 재림 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재림 직전인 대환란 때 그래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로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구절 13절이 바로 교회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누구다? 왕국 복음을 받는 대상이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왕국 복음에는 바로 뭐가 됩니까? 표적이 수반이 되는 거죠. 표적,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림 때 사도들이 어땠어요? 표적을 행했죠. 그래서 대환란 때 역시 표적이 다시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 14만 4천 명이든 또 엘리야와 모세든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에게는 어떤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까 봤던 이방인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이방인에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역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쨌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환난 때 남은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복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를 드려라. 왜냐?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조금만 더 견디라. 이런 격려 차원의 영원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약간 특이하다 여길 수 있는 게 이방인들에게도 왕국 복음이 전파가 돼요. 대환란 때는. 방금 이렇게 하면 제가 한 말이 약간 모순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왕국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유대인들이 왕국 복음을 믿고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왕국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왕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증거로 주어지는 거예요. 즉 이걸 이들이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이들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 유대인을 선대해 줘야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모든 민족 하면 누구예요?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면 이방인들에게 왕국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 유대인을 선대해야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왕국 복음이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옆에서 유대인들이 왕국 복음 믿고 표적이 보는 것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적그리스도가 저들을 죽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 백성이니까 보호해야 된다. 바로 이 증거로서 그들에게도 왕국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초림 때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래요.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해요. 초림 때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됐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그래요. 왜 모든 민족일까? 대환란 때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유대인을 선대해주고 유대인 편에 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증거의 개념으로 이들에게 역시나 이것이 전파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복음은 뭐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환란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환란의 끝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이제 환란 시대의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8절부터 12절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흐름을 보세요. 앞에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빌론 무너지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온 게 뭐예요?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은 뭡니까? 그 지옥의 불못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전반적인 흐름이 쫙 연결이 되시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 다시 교환을 보세요. 1번. 아까 우리 8절을 읽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큰 도성 바빌론이 어떻게 됐대요? 무너졌다. 바티칸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강조했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이 대환란이라는 이 하나 동일한 기간을 4가지 관점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큰 도성 바빌론, 바로 로마 카톨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로마 카톨릭이 멸망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헷갈리는 거죠. 뭐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여기서는 지금 대환란에 대한 3번째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환란 끝에 바티칸이 무너진다고 얘기한 거고, 요한계시록 16장이나 17장은 뭡니까? 대환란에 관한 또 다른 관점 속에서 거기서 이제 대환란 끝에 바로 재림 직전에 바티칸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책의 구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구절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 나온 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동시적인 설명임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이라든지 18장 2절에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14장 8절도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환란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4번의 묘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뭐와 똑같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 거와 똑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아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고 그러면 어때요? 지옥에 간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란 때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원한 복음 볼 때 제가 그래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뭘 경고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왜냐? 대환란 끝에까지 계속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계속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유혹, 박해, 압력 이것을 인내로 견뎌내지 않고 결국 굴복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환란 때 아직까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드리지 않은 이방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경배하라. 그분께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9절부터 11절에서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거예요. 경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행위로 끝까지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받은 후에 성령은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구원하시는데 비록
그들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통한 은혜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 구약과 대환란의 차이점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하지만 대환란은 달라요. 대환란 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뤘기 때문에 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 시대는 그걸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영원히 보장이 돼요. 하지만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아도 영원히 보장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려면 어떻게 돼? 자기가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라고요. 네. 그게 환난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은혜로 끝까지 보호가 되냐?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환난 때 성도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도 그걸 행위로 인내로 지켜내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인내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결국 받는 거예요. 왜냐? 못 살겠거든요. 우리는 3년 반을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3년 반을 견딘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당장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으면 배급을 못 받아요. 경제활동이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사람이. 하루 이틀이죠. 게다가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굴복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내가 없어서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결국 적그리스도에 굴복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난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3번에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까지 견디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대인 이방인 예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세대에 속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 아래 있겠죠.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면 뭐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양심에 따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흉포한 자예요.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악과 죄를 막 이렇게 만연하게 하겠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그걸 행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견뎌야만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환난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구원 방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괄호 4번.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장을 갖고 와가지고 자꾸 막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장을 들이밀면서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성령이 떠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자꾸 들이밀면서 열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지옥에 간다. 여러분은 기름을 끝까지 지키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히브리서 9장. 여러분 다 뭔 줄 아세요? 이게 일반 개신교회들의 단골 멘트예요. 다 여기 있는. 근데 참 웃긴 건 뭐냐? 여기서 교회 시대에 구원교리가 없어요. 근데 교회 시대에 구원교리가 없는데 그걸 갖고 와서 이거 우리 거다! 이러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건 모두 환난의 문맥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믿음의 요소에 행위가 더해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환난 끝에까지 뭡니까? 짐승의 표에 저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왜 환난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냐? 영적으로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혼이 구약에서처럼 몸에 붙고 몸과 같은 뜻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영적 할례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동그라미 5번. 구원은 조건적인 상황인데 주님이 완성하신 일에 안식하는 대신
그 기간을 끝까지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조건부예요. 동그라미 6번. 구원과 관련해서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계명들은 이 세대에는 부여되지 않았으나 이때는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켜야만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킬 필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7번에 그 기간은 자 누가 주도권을 회복한다?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모세의 계명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방인한테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로 전파되잖아요. 하지만 대환란 때는 다시 뭡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 율법이 다시 행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5번에 결국 환란 때 남아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12절 읽었던데요. 근데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요. 대충. 아 이거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 그러니까 참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한심해지는 겁니다. 한심해져요. 네.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자 우리 10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뭐라 그래요? 포도주라 그러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해요? 진노의 잔.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걸로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 그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초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분이 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는 예수님도 두려우신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네. 그 잔을 아들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한 진노의 잔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근데 이 진노의 잔이 어때요? 대환란 끝에 재림 때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귀결되는 게 바로 진노의 잔이다. 진노의 포도주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은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부어진 것임을 나타내요. 이 잔은 죄인에게 있어서 뭡니까? 죄의 싹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사야 51장 17절에 주의 손에 있는 그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뭐라 그래요? 잔의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짜내 마셔도다 이렇게 말하죠. 진노의 잔을 완전히 짜 마셨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25장 15절에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뭐라고 해요?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걸 마시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괄호 2번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밑줄 친구만 보세요. 그래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13절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란 나무에 매달린 순간 뱀과 같이 저주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기억하지 못한 죄인들은 결국 환난 때 남아있다가 결국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